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광고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 김정인 권사님께서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44년 동안 본교회에 계셨다고 눈물로 항상 함께 또 같은 아파트 살다 보니까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아쉬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또 영상으로 지금 또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4년 동안 한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섬겼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참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거처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니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은퇴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오실 겁니다. 그죠? 예.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동안 물론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로 표현하면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병을 고친다는 뜻은 뭐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몇 명 되지 않는 12명 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죠?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을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저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 사람을 고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 다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에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우리로 표현하면은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영국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은 없고 다 뇌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세계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이 없어요. 그럼 영도 없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죄송한데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천사도 있어요. 그럼 천사가 있으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귀신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 귀신 섬기고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낼 때 혹시나 그 제사 지낼 때 아니 조상이 오면 얼마든지 밥을 차려놓고 드시라고 하지요. 근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도 누가 지배하시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바다를 잔잔케 했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어느 건너편이죠? 갈릴리 건너편.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이름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 거라사 지방,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이 전체가 속한 지역이 뭐냐면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대구 광역시 안에, 그죠? 대구 광역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동에 있습니까? 동구에 있고 무슨 동이 있어요? 신천동이죠. 신천동 맞죠? 마찬가지예요.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보면은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빨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라사, 가다라, 다마스커스, 필라델피아,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펠라, 라파나, 디온, 가나다. 이렇게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당시에는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재촉했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다가 왜 빨리 이곳을 건너자라고 했는 것은 여러 가지, 그죠? 바다 사건도 있었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적인 그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목적은 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거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한 사람. 저는 옛날부터 여기를 청년이라고 했는데, 왜 힘도 세고 막 이러니까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마주치면 도망을 가야 되는 굉장히 난폭하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날씨가 추운데도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다는 거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아니겠죠.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노의 소리였겠죠. 때로는 욕을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쇠고랑을 만들고 쇠사슬을 만들어서 묶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괴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돌로 자신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학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몹시 사나웠습니다. 몹시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인격적으로 귀신에게 안 사로잡혀도 사나운데,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청년은 몹시 사납다고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잖아요. 가족마저 포기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가니까 또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셔가지고, 그죠?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지하고 그 거처할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곳에서 아마 가족 중에 누가 그 음식 같은 것을 두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인생.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침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들아 나가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명령을 듣고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답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때를 언제? 자신들의 멸망의 때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당신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러분, 귀신들도 웃기죠.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귀신들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 그 외에 앞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 했으니까. 그 명령 앞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뭐 충만해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하실 수가 아니죠. 뭐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정신적인 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마음의 우울증이나 마음의 그런 것들이 이 영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때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죠 힘들 수 있어요. 낙심할 때 있고 그 낙심이 커지면은 그죠 절망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할 때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세계가 죄송한데 전 세계가 영적인 침체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예배도 마스크 끼고 그냥 아니에요.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때 보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이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일꾼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물론 방학 동안에 그죠? 나오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좋은 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들 눈치 때문에 부모들이 일어날 때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축복의 발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와서 뭐 아이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설교 끝나면은 이제 잠 오다가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졸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밤에 잘 때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일 새벽에 또 가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가 시편 지금 묵상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주님 전에 오실 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우리를 보고 계셔요. 딱 들어왔을 때부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저는 묵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쁨이 없어요. 왜?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분노에 차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면 미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그죠? 이 귀신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면은 이왕 쫓아내보낼 거면은 30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돼지떼가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귀신들이 아마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로는 귀신들이 어느 것을 좋아했느냐? 물을 좋아했습니다. 물을. 지금 당시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다를 잔잔케 했다라는 것은 이 바다를 단순하게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바다는 물은 귀신들이 있고 괴물이 살고 그곳에 그래서 바다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 가운데 용이 나오고 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귀신들이 물가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마침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했죠.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에 각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신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로마를 향해서. 그렇죠? 거기에 가장 좋은 제물이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양, 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그런데 돼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건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왜 이방 땅이니까.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물로 사용되어지니까. 그곳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 보고 혹시나 또 동물 애호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 돼지떼가 무슨 이거 잘못이 있느냐고, 무슨 돼지가 뭐 잘못했다고 몰사하게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돼지는 돼지예요. 그 돼지는 오히려 제물에 바쳐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제가 또 이 말하면
목사님 너무 이게 나쁜 사람이다. 우상 제물에게 되는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귀신들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들이 함께 물에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 돼지떼가 아깝다,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모두가 몰사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돼지떼가 몰살을 해보니까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있었던, 보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기를 강구했을까? 뭐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야, 이 예수님 보니까 잠시 왔는데 우리에게 손해를 이렇게 끼쳤으니까 예수님 조금 오랫동안 머물면 우리는 이제 거들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00마리 돼지떼가 순식간에 이렇게 몰살을 했는데, 아이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겠다, 끝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물질이라면 때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아이고 득이 되는 거 없어, 손해밖에 없어. 여러분, 그들 눈앞에 앉아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구원받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그죠? 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자기들과 어울려 못 살게 그냥 몰아내고, 자기들은 돼지떼를 섬기면서, 그죠? 돼지떼를 치면서 그냥 물질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한 영혼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보면은 저 문제 있는 사람,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물질이, 때로는 뭔가 손해가 볼 때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문제였고, 자기들은 귀신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눈앞에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있는 그 손에 2,000마리의 돼지떼, 이것을 몰살시킨 이 장본인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 대가볼리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돼지떼 아니고, 그죠? 소떼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떼 그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셔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이 세계, 조금 있으면 끝날 이 세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 부러워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기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동네처럼 우리 조금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돼지떼 2,000마리 죽었는 그거,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왜요? 자신은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고침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아무나 따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지로 따르는 것 같지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겠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 그냥 너희 집에 돌아가.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큰일은 뭐냐? 여러분, 큰일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생명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대가볼리 전체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원래 표가 뭐죠? 주보 보십시오. 주보. 예, 우리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자,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해.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영원히 구원받고 같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